요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유명한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가장 힘든 악기 연주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가장 구하기 힘든 악기 연주자. 그러자 지휘자가 선뜻 대답하기를 둘째 바이올리니스트,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첫째 바이올리니스트는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대요. 그런데 둘째가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첫째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그 자리를 쟁취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승리한 자를 축하하고 인정하고 세워줍니다. 실패한 자는 위로하지 실패했다고 축하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욕먹습니다. 그런데 무한 경쟁이라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더욱 승리를 더욱 추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누군가에 이기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욕망이 우리의 신앙에도 깊이 연결되어서 삶의 목적과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행복해야, 그래야 내가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했고,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게 그들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성경이 말하고 또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내가 져주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믿는 내가 안 믿는 그들에게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소속이 다르니까, 그래서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자랑이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자랑과 지위와 명예로, 세상에서 보여주는 성공들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참된 영광으로 그들의 이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순종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증거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확신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3절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은 이 구절에서 믿음과 사랑, 순종을 연결지어서 그 결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서 백성을 구원하거나 또 이끄는 역할을 받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완성시키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시요 또한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태어나서 거듭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인하는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 대상과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의 문화는 종종 네가 믿으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각자 달라. 모든 믿음은 동일하게 다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네가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메시지들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즌, 이 겨울 왕국에서 여자 주인공 엘사는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스타워즈는 포스를 믿기만 하면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을 계속 심어줘요. 뉴에이지 철학에서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사랑, 순종이 이 순서가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과 봉사, 섬김과 헌신을 강요하고 또 그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거꾸로 되다 보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생활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계명이 아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3절 후반부에 뭐래요? 그런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 순서를 지키면 믿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순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의 계명에 대한 이 순종은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느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서가 올바르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자발적인 행함으로 순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순종의 이 순서들, 이것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려다 보니까 부자연스럽고 지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요. 교회 생활이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시간을 빼서 또 옷 차려입고 교회를 가야지, 또 멀리 가야지, 또 헌금도 내야지, 찬양하는데 또 다 같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또 일어나야지, 또 끝나고 앉으면은 또 너무 푹신한 교회 의자와 목사님의 달콤한 목소리로 들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잠깐 만나고 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그냥 집에서 계속 쭉 잘 걸, 굳이 나와갖고 또 교회까지 와서 자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 순종의 순서가 이렇게 정립되면, 하나하나 정립이 되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힘에 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4절 5절 보세요.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성공과 자랑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의 눈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가진 것들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다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요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또한 어떠한 사람들인가?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물과 피로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것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신의 경험과 또 능력, 또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일시적인 기적과 또 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이고 영생을 주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는 믿음, 실체가 없는 믿음, 기초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아주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물과 피,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는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외침 가운데 자신의 더러운 죄를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로 이 침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도 물로 나와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자가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예수님의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피는 무엇이냐? 또 다른 증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피입니다. 물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침례였다면, 피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릴 수 있고 실패하여 저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은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성전의 휘장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던 이 사건들은 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 이렇게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되심을 믿는 것,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실, 이 외적인 증거들 말고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적으로 각자가 경험하는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나눌 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외적으로 증거를 가진 위트니스였어요. 목격자. 자,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받은 이 수신자들은,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60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증거들을 이미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가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외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외적인 증거들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이미 증거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 부활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어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아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내적인 증거를 어떤 느낌이나 경험,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면 드디어 성령이 나에게 임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소름 돋는 것일 수도 있어요. 스피커 소리가 막 너무 커갖고 막 베이스 소리가 막 쿵쿵대니까 막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바운스 막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성령이 임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전 처음에 그게 성령이 임한 것인 줄 알았어요. 계속 소름이 돋고 막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찬양 집회 가서 너무 뜨겁게 막 찬양을 앉았는데 온몸이 막 너무 떨리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막 몸이 떨리고 막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너무 뜨겁게 찬양해서 막 열이 나다가 이제 식으니까 너무 큰 온도 차이로 인해서 너무 추워갖고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한순간의 느낌이나 감정,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요즘 내가 성경 많이 안 읽었는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가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나는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 거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를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여기 서서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믿고 내가 진짜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는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돼요.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증거요 열매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로 인한 외적인 증거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로 인한 분명한 확신들로 인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물과 피 성령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물과 피 성령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이기고, 세 번째는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확신을 가짐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증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진 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증거요, 가장 확실한 증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소유한 것, 그것이 전부라고 느껴져서 그것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다 사라지게 돼요. 세상의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도 그래요.
그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어떤 특정한 옷을 입고 특정 가방을 메고 뭐 그렇게 사용하던 것들이, 또한 문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살았던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다 잊혀져 가서 그냥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저 때는 서태지와 H.O.T가 그렇게 인기였거든요.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의 세대에는 나훈아, 조용필 뭐 이런 분들 다 문화가 지나가면서 그때는 한창 따랐던 분들이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돼요. 또 저 또 중고등학교 때는 힙합이 유행했습니다. 힙합. 저는 또 그 유행에 따라서 헐렁한 바지를, 넓적한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도 그 큰 통이 아주 큰 힙합 바지가 있는데 제 아내가 그것을 보면 당장 갖다 버리라고 기겁을 하는데 아직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힙합은 안 멋져 막 이런 노래도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처럼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대왕이라고 부르면서 시전, 로마의 시전아,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들은 드넓은 땅을 정복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명성, 그들의 권력은 다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사후에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고 또 피라미드도 지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처를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모두 헛된 수고였습니다. 그들의 왕국과 그들의 업적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죽으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이 있는 그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있으니 그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 생명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너무나 그냥 속된 이게 사투리로 이빠이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 이처럼이란 말은 이와 같이, in this manner, in this way 이런 뜻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 뱀을 든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힘들게 고생시키냐라고 불평하고 분만을 막 내뿜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올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지 약물을 바르든지 해야지 무슨 놋뱀을 보면 살아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장대 위에 들린 놋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위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의 경험을 잠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주립대학교 이제 대학생 시절에 주립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강의실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연설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짧은 연설을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분의 차례가 되어서 무신론자와 또 불가지론자가 대부분인 그 친구들 앞에서 이분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연설이 끝나자 교수님들은 자유롭게 묻고 이제 답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아주 우등생이고 학생의 관부인 로렌이란 이 한 여학생이 나섰다고 합니다. 대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명석하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녀가 적나라하게 이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의 질문을 받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또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식은땀이 났대요. 막 목구멍이 올라온 말 막 집어 삼키면서 막 어떻게 말해야 될까 막 긴장하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주님을 거역한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 교실 안에 막 탄식과 한숨이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어떻게 저렇게 편협한 생각을 학생을 가지고 있지, 막 이러한 생각하면서 다들 막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로렌이라는 학생이 달려와서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우스운 얘기다. 어떻게 도대체 뭘 믿기에 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다른 길로 가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고 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대요. 그리고 그날은 그나마 처음이니까 괜찮은 편이다. 그 이후로 계속 만날 때마다 이 학생이 계속 입씨름을 한 거예요. 책이나 나올 법한 질문들 계속 쉴 새 없이 퍼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예수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다르지? 예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긴 했지만 마치 벽에 대고 떠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 막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비슷한 대화를 마치고서 캠퍼스를 걸으면서 생각하는데 이분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걸까? 오만하고 편협한 인간이 되기 싫은데,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참된 것일까? 그게 사실일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일까? 막 생각이 들더래요.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 계속 몇 달씩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세속적인 캠퍼스 생활이, 그러한 사람들과의 생활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 낮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첫날 수업을 들어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그 여학생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자기 와서 나 오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야, 이거 또 2차전 또 시작되나 보다 하고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전의를 다지면서 그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딱 와서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로렌이 여름방학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이제 당장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겨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여러 길 가운데가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셨습니까? 그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고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으신가요? 세상을 이기고 있으신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이 교제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